역대하 32장은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사실 한 사람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었는데 이 함의 후손 가운데 리므롯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어요. 이 리므롯의 후예가 아수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강력한 두 제국이 있었는데 그 두 제국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어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강력한 두 제국이었는데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한때 아수르는 바벨론을 통치하는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러나 BC 610년에 이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610년에 이 멸망을 당한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흉포한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와 로마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게 되면은 두 나라가 다 정복을 통해서 광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정복 과정에 있어서 로마는 사실상 상당히 관대했어요. 로마 황제를 인정하기만 하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복한 민족의 문화와 종교와 자치권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펴었어요.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세금만 잘 바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수르는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죠.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인명을 살해하면서 사람들의 코와 귀를 다 베어버렸는데 코를 베이고 귀를 베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산을 이루게 되었다. 큰 무더기를 이루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와 특별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했지만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너무너무 싫어했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이 악한 민족 아수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선지자 요나가 보기에도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악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민족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BC 701년에 1차로 공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BC 699년에 또 한 번 공격을 하게 돼요.
오늘 역대하 32장의 말씀은 두 번째 공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699년에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두 번째 공격하는데 바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이 아수르 제국이 언제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BC 610년에 멸망했거든요.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 BC 699년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공격하고 90년 정도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공격할 때 아수르의 국력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100년도 안 되어서 90년 만에 멸망하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 아수르의 국력은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네립의 교만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15절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말을 믿을 것 없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천하 모든 백성들이 내 손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쏟아내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교만한 제국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수르 제국이 90년도 못 가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명의 그 교만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자였는데 또 한 명의 교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고 하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매우 존귀한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어요. 히스기야를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게 어떠한 상황일까요? 전쟁의 승리 이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가운데 우뚝 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병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히스기야 마음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아니면 그의 마음이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 의와 자랑으로 가득 차서 바벨론이 보낸 사신 앞에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 나라의 그 부강함을 자랑하게 될 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하여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될 때,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대한 제국 아수르도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요, 히스기야도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강력한 힘이 있게 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게 될 때, 부와 권력이 정점에 이르게 될 때, 내가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교만하면 망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더욱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내립도 교만했고 히스기야도 다 교만했어요. 인간은 잘 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 사람이 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BC 699년에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큰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같이 기도했는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의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셀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온라인이라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같이 기도해야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꼭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나의 기도가 더하여질 때 주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 예수를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주 예수를 간구하시고 주 예수로 충만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기도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홀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뜻과는 어긋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나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구하고 주 예수로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내립도 교만했지만 성군 히스기야도 교만했으니 인간은 다 잘 되면 누구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비결은 딱 한 가지. 어느 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 주 예수를 구하라. 기도응답의 비결 한 가지를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와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를 구하고 주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중보 기도와 나의 중보 기도가 연합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기도드립니다. 인간은 잘되면 누구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근본 본체이시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로 충만하여서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과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일평생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